여러분, 전도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여러분, 전도자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복을 누리게 될지, 또 누가 미움을 받아서 재앙을 당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답해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작과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두렵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 한 가지는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절이지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인간, 모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든 섬기지 않는 자든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악이 있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사람들은 이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된 지혜는 자신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기 다양한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그 종착지는 죽음이라는 동일한 곳으로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참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그건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고 끝이 있기에 여러분,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남기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상을 결정합니다.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를 결정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영원한 의미를 남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이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기에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기에 우리가 직장에 다닐 수가 있는 것이지요. 죽으면 일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길은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서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주의 가정일도 마찬가지죠.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참된 쉼과 안식을 제공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봉사인 것입니다. 교회의 봉사와 섬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봉사를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는 그 일을 즐겁고 기쁨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데만 몰두하지 말고 일한 것에 대한 결과와 열매를 누리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일해서 얻은 결과나 그 소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모든 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며 여러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래서 우리의 수고로 하나님 주신 음식을 즐겁게 먹고 마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중충하게 살지 말고 좋은 옷도 입고 머리에도 기름을 바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사치를 하거나 쾌락에 빠지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셋째는 함께 누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여 얻은 내 몫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돌보는 아내가 있고 또 아이들이 있고 사장님과 직장 동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열매를 하나님은 우리의 주위의 분들과 함께 누리라고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여러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그 죽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영원에 잇따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C.S. 루이스가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날에 더 깊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삶을 허락하시고 영생의 복까지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